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제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 곳곳이 시끄럽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요. 우리들의 기도의 등불 또한 꺼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종식을 위해서 또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 속 북한 할아버지께서 핍박 속에서도 암송하고 계셨던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무려 8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까지만 상상순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8장 1절을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8장 1절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이 7장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아 와서 알겠지만은 이 팔복에서 말씀하는 복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이 역설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환하게 웃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하시고요. 성깔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마지막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수모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영상에서 북한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음성으로 대답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맞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가 수용소에 갇히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 둘 줄 아느냐?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할 적에 복이 있다고 하시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잘 나가고 두 다리 뻗고 자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이생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교회로 발을 디디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번영신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한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은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써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미국 목회자입니다. 생긴 거 보십시오. 꼭 다단계 회장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설교는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요, 유명해지고요, 잘 나간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이 사람의 신학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 잘 되는 날을 금지 도서로 지정하고 이단으로 이 사람을 판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 다녀, 집이? 아직도? 나한테는 왜 그래?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 전도하지 마. 혼자 믿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고위 인사들과 친해지고 잘 되는 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조엘 오스틴의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나,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치됩니다. 팔복 시리즈 첫 시간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팔복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팔복은 선언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조건절이 아니라 복되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팔복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 바로 복이 있나니 아닙니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을 보셔도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을 행복을 뜻하는 해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ESV 버전으로 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에 blessed, 11절에도 blessed, ble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 해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블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6월 25일 우리 전 교회 성도님들 정자동 일대를 우리가 돌며 전도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사를 우리가 해피 정자동이라 했습니까? 아니죠. 블레싱 정자동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로 마음이 돋고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행복이겠습니까? 물론 행복이죠. 단지 저는 이 행복이란 단어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행복보다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죠. 천국은 곧 하늘나라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말합니다. 바실레이아는 나라, 왕국이라는 뜻이 있고요. 우라논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접속사 톤을 사이에 넣어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 왕국, 즉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광야의 삶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하늘 가나안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장례가 있으면은 제가 담당인 1, 2, 3목장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바쁘시면은 제가 가서 예배 인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부목사인 저에게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분들이 거의 다 신앙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신 빈소에 가서 장례 예배 드리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고인도 믿음이 없었고 유가족분들 또한 다 거의 불신 가정일 때 이 장례식 예배 인도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신앙이 없으셨는데 천국에 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거짓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핵심을 이 남은 유가족분들을 포인트를 두고요,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설교를 합니다. 최근에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위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반해서 거지는 날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부자가 식사할 적에 식탁 밑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이 부자의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상처가 헌대가 있었는데요,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리들에게 설교하실 적에 주로 사용하신 기법이 있으신데요, 대표적인 것은 비유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원론, 대조법입니다. 반대되는 두 개를 언급하시므로 그것들의 결말도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에서의 그 둘의 삶도 부자와 거지라는 극과 극으로 시작합니다. 그 둘이 죽어서는 내세에서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에 반해 부자는 음부, 곧 하데스라고 불리우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이 얼마나 뜨거운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명하여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물 한 방아지도 아니고요, 물 한 모금도 아니고요, 한 방울의 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곳이 바로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 있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악독하게 살았던 부자도 그런데 자기 처자식은 기억이 났는지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어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두 번째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으면 회개할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으로 은혜 받으실 수도 있죠. 기도로 주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아뢰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거지는 천국에 가고 청빈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을 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기 등등한 채로 그가 그렇게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죽었더라면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결코 상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였으며 유럽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무엇라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로마에서 승리자에게 씌워주었던 면류관, 결승점에 도착한 마라토너에게 씌워주는 화관보다도 더 귀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또 최근에 또 한 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고인께서 평소에는 교회에 안 나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교회에 갈 때가 있으셨다고 하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냥 빈손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뭐를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교회에 갖다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러한 분이셨다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동방박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믿으셨구나. 고인께서는 이제 곧 성탄절이 오는데 고인께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계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례 주보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 불신자이면 누구누구 님으로 표기를 해서 이 장례 주보를 인쇄를 합니다. 또 우리 경조국장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고인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셨다고 합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표 기도도 달라지고요. 설교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성탄절에 교회에 가시고 교회에 먹을 것 이것저것 갖다 주셨다는 할머니를 저는 성도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도 어머니께서는, 할머니께서는 단지 천국에 있는 집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니 이 땅에서 남은 유가족분들 예수 잘 믿으시고 교회에 나가시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손주들이 모두 울고 있더라고요.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실 적에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복 있는 자로다.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 좁은 길을 걷는 성도는 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은 사실 세상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팔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가리켜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라 7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주장을 한 신학자는 이 4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이제 의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4번째 복에서 다루는 의는 복음의 은혜에 목마른 자이고, 오늘 마지막 8번째 의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릅니다. 또한 본문 11절에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또 등장해서 어느 성경학자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다라고 구복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팔복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복이 아니라 11절은 이 10절의 마지막 팔복의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도 팔복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거기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은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의 팔복은 평지설교, 사복사화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이 평평한 평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진리들을 짧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청교도 목회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국 청교도 목회자들은 자신을 일평생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청교도 목회자들의 명언이 있는데요. 고난에 대한 청교도 목회자들의 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가 받는 최고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 고난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성도는 죄에 대한 심판은 두려워하되 고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기다리고 있는 하늘에서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도 더한 박해와 고난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성도들은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는 게 아까 영상에서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 남한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힘드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바울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